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산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들은 묵묵히 뒤를 따르며 부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중 하나인 아난다는 오늘도 부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삶의 고통과 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말을 듣고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멈추어 서서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요, 괴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괴로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겪은 고통과 괴로움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괴로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슬픔, 외로움, 미움 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정신의 작용에서 비롯된 증상들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괴로움은 바로 정신이 병든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이란 감정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은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때 생기며, 미움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서 상처를 받거나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괴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난다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난다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병이 생기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듯이 마음의 병도 수행을 통해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행의 중요성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병이 치료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야만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면 자신의 정신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괴로움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며 그 깊은 곳에는 우리가 풀어야 할 마음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안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수행이란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수행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의 원인들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마친 뒤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정신적 괴로움은 단지 고통일 뿐, 그 안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마음 속에 있던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여준 수행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괴로움이 단순히 외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감정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그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병은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신체의 병과 마찬가지로 수행을 통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수행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괴로움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으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래에는 의료와 건강 관리조차 자동화되고 우리의 삶은 기술의 혜택을 받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건강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정신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괴로움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중요한 점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삶이 편리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지속적으로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적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은 기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과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삶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고민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을 인식하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 수행을 강조합니다. 수행은 단순히 특정한 종교적 의식이나 의도를 따른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삶의 진리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인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괴로움이 단순한 외적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정신적 병처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원인들을 파악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을 통해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믿음을 강조하며 이는 정신적인 성장과 수행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기시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